어떻습니까? 수해 이곳저곳에서 수해가 난 것을 방송으로 또 그리고 이웃 옆 가게들 보니까 가게에 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집에 여러분의 그 농지에는 수해가 없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까지 막 차 올라오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총 결론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말라키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렇게 그토록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그토록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려 420여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그들은 살았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주전 400여 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암흑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에 살아가는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은 참으로 험악하고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하신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통회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책에서 말하듯이 서문과 결론으로 맺어지는 책입니다. 본론은 이 서문에서 얘기한 어떠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책들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이 책은 율법이다, 역사다, 예언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기록한 그 창조의 내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의 이 말라기에서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꼭 이런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맺는 결론이고 또한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또한 이제 구약 성경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율법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예표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메시아를 파송할 것이며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저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으로 제일로 중요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말라기서의 이 3장 16절에서부터
이 4장에 이르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총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활짝 여는 이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말라키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여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이제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나를 돌보았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었고 이끌었다라고 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나이까? 너희들이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우상으로 돌아가냐? 우리가 언제 우상에게 돌아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이 왜 봉헌물을 훔치느냐? 언제 훔쳤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7번째로 왜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냐?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안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안아서 인도하였고 보살피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패역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으며 또한 믿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하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아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또한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어정쩡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패역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애원하시듯, 마치 애원하시듯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다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비방하였거나 또한 이제 내 멋대로 뱉는 이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다 듣고 있다라고. 다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마치 아장아장하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어찌 부모가 그 자녀들이 이제 말하는 이야기와 이제 우는 울부짖는 그 울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는 얘기 하나님의 들어요. 골방에서 하는 얘기 들어요. 교회에서도 하는 얘기 들어요. 차 속에서도 조용히 하는 얘기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로 또한 은혜를 끼치는 말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을 분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할렐루야.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해 하는 자를 위해서 다 들으시고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낱낱이 회개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에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기념책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다 구분하여서 이제 메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하면서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참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며 경외하는 말인지 아니면 믿지 못함으로 불신의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는 자가 믿음의 행동을 하며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여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이제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려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7군데만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있어요. 그 출애굽기서에서도요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도, 신약성경에도,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3번씩이나 나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얻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17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를 신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서에 우리를 신나게 하고 신명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너는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따라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잘은 안 붙었군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듣고라는 말을 이제 야다라는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하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오늘 출애굽기서 19장 5, 6절 보면 거기서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2번 나온 얘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잘 듣고 잘 지킨다는 똑같은 이 말이에요. 반복하면 어때요? 중요하다는 거지. 시험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는 시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 말 잘 들었니? 잘 지켰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켰니? 잘 들었니?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잘 믿었니? 라는 말을 함께 하고 있어요. 믿어야 지키지. 그렇죠? 듣고 지키는 그 사이에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헛소리를 얘기하고 있는지 구분이 될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켜서 이런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내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소유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못자리 씨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막 수없이 이제 거룩해야 된다. 뭐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요, 성도의 성도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표현하는 성도라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냐 이거지, 성도냐 이거지. 성도가 되어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네? 어린 양께서 재림하시며 공중 재림하시면서 거룩한 성도들을 모으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이라. 그 다음에 지키면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한 날에 뭐예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을 잘 지키면 이제 소유가 되는데, 또한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로 삼는데, 언약을 지키면 내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언약을 지킨 사람들에게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많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특별히 부모로부터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오니까? 네? 유산이 오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임하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를 선택함으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다는 이 말썽꾸러기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저버린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이제 온전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를 놔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그 말씀이 믿어짐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이런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너는 뷰울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뷰울라라, 보배 중에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헵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보배 중에 보배다, 너는 내 보배 중에 보배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놈 때문에 기뻐하고 이놈 때문에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썽을 부려도 이놈이 돌아오는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오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게 그전에는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애를 낳아서 자녀들을 키워보니 털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이제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제 또한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말해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해요. 주님을 모셔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주시는 이 성령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너 행해야지, 따라와야지 이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이제 함께 하시니까, 인도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이제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 내주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상호 내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대로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또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되고,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때 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제 17절 보니까 내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아낀다. 참 아낀다. 이런 말은 계시록 이 복음서에서나 이제 시편에서나 또 서신서에서 일부 나타나는데요. 이 아낀다는 말이 이렇게 말라기에 있어요. 아낀대요. 어떤 사람을 아낀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아낀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한 보배로 아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지갑에다가 이제 뭐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겠죠. 근데 50,000원짜리가 하나 생기면 제일로 안쪽에다 넣어놓고 꼭 필요할 때 주는데, 언제 꼭 필요하냐면 이 손자가 이제 손자를 만나 가지고 헤어질 때 꼭 필요해요. 이거 타고 비행기 타고 친할아버지 만나러 갈 때 만나라, 써라, 비행기 티켓 사라, 모아서. 그리고 모아서 너희 대학 가면 등록금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저축해라. 그러면서 꼭 헤어질 때 한 장씩이 필요하거든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것은 숨겨두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심령 가운데 이제 꽉 채워져서 뭐예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끼면서 뭐라고 한다냐? 18절 보니까 그때 한번 읽어봐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갯벌에 나가서 이제 노란조개라든지 생합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건져 오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건진 것이니까 이렇게 같이 식구들끼리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국을 잘 끓여 먹으려고 준비를 하다가도 그 속에 이제 모래나 이런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소금으로 막 버비고 그래서 해금한다고 하잖아요. 해금을 하는데 그 해금을 해놓고 이렇게 한 그릇을 떠놓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해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뭐요? 국을 끓여놓고 볼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가 뭐가 있는데 그놈이 안 벌어진 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뻘이 들어있는 거예요. 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뻘님 여기에 왜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딱 들어놓습니까? 이놈의
조개가 이게 이 뭣도 베리는 거요. 찌개가 베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찌개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놈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착 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만이 가는 나라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 찌개에 가서 건져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이제 지옥불에 쳐 넣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심판대 앞입니다.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미래가 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을 만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이제 상급의 면류관이요, 열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유한 사람과 경유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처럼, 그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에 맞도록 충성한 사람과 충성하지 않은 사람과를 온전히 구별해 내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믿어온 세월 가운데 예수님을 안다면, 이제는 이제 아는 만큼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보배로,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아낀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용광로 같은 불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멸망받기 전에 이제 나에게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날인데, 아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부름을 받는 날이요, 들림을 받는 날이요,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4장 2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서 신약을 활짝 여는 대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어려서 소 키면서 이 송아지가 이제 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보았어요. 또 더군다나 이 젖먹이 송아지가 이제 앉아서 젖 먹다가 이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반드시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한 발, 두 발 뛰다가 금방 1시간 내에 뛰어댕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새 천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 어두우신 분이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이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새 세상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새 세상. 우리 앞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좋은 일 만나서도 신나고 좋고 뛰는데 새 세상을 만나면 얼마나 뛰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까? 그런데 새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무엇을 광선이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니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육신의 치료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이 치료받을 것이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어느 날 지나갈 때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떠서 드렸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은 너희에게 들어가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물 달라고 너희가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눈의 귀를 열게 하고 깨우치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나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모두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찾고 이제 주의 영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신명나는 삶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는요, 오늘 이 말라기서 선포할 이때의 이 말씀에 비하면은요, 언제쯤 오냐면 무려 3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죽었던 선지자를 어떻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없는 선지자를 어떻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엘리야는 새 엘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 6절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우리에게로.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이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쓱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신부, 신랑이에요.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관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거저 지나가지 않고 한번 여기서 한번 곱씹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왕과 백성들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들은 뭐예요? 딱 쪼갤 수 있는 관계예요. 헤어지면 끝나는 관계예요. 분리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성경을 통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리라, 영광스럽게 나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에서 여러분 부르고 통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믿었는지, 구세주로 믿었는지 한번 마음을 새겨보면서, 또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의 신앙을 바로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세번 부르합니다.